사무엘하 3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에 27절이고요. 통일의 꽃이 떨어지다. 아브넬 하면 통일의 꽃, 통일의 아버지, 통일의 선각자, 선구자, 이런 아니면 개척자, 이렇게 통일의 깃발을 든 그런 사람이죠. 평화통일의 어떤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내 주와 함께 모으고 그들이 내 주와 함께 동맹을 맺게 할 것이요 왕의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왕께 해서 통치하게 하리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니 그가 평안에 갔더라. 내가 가서 지금 이제 돌아가서 할 일이죠. 내가 일어나 가겠다 이거예요. 내가 다시 이제 마하나임으로 가서 온 이스라엘을 내 주와 함께 모으겠다. 이렇게 내가 가서 할 일을 이제 내가 가서 이제 통일을 위해서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겠다는 거죠. 이제 협의는 됐고. 그래서 그게 다윗은 이제 기쁜 마음으로 보내준 거죠. 요거 통일의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통일의 꽃 아브넬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으로 양분된 남북 왕국을 하나님 뜻에 따라 다윗 왕국으로, 다윗 중심으로, 다윗 왕국으로 평화로이 통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선포했을 뿐 아니라 몸소 직접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과談판을 지었습니다. 이걸 먼저 남북 정상회담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이스보셋이 왕인데 실권자는 자기니까요. 근데 이스라엘과 유다 즉 남북 왕국의 통일의 선구자고 통일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스보셋의 책망을 들었을 때 사울의 집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하는 통일 왕국을 세우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헌신을 했습니다. 아브넬은 제하지 않고 다윗에게 자기의 사자들을 보내 통일을 제안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이 자기가 동맹을 맺으면 베냐민 집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통일을 위해 가장 노력한 통일의 선구자고 통일의 아버지, 통일의 꽃이었습니다. 뭐라고 불러도 됩니다. 통일의 선구자라 해야 되고 사울의 집에서 볼 때 아브넬의 이런 움직임은 재앙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집을 지탱하는 주춧돌이요 기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브넬이 통일을 결심한 이상 이스보셋도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력 통일이 아니라 평화 통일인데 그냥 평화 통일이면 항복이었어요. 사실은 말이 평화 통일이지만 항복을 선언한 거거든요. 항복, 나라 갖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나라 갖다 바치겠다. 예, 다윗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는 유다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유다와 온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왕국을 다윗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당연히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그는 어렵고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를 불러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일은 그가 골리앗을 죽이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것이 30세였고 통일왕국이 된 것은 7년 후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곧바로 유다의 왕,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를 단련하셨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충분한 통치 경험을 쌓았습니다. 아브넬이 동맹을 제한 시점은 유다 왕이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는 때였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자와 권력을 위해서 형제들을 향해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충분히 힘이 있었지만 어느 지파도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았고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통일하겠다고 동족을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형제를 죽일 수는 없는 거지. 응? 내가 왕 되겠다고. 물론 그렇게 하지, 실제로 김일성이도 그런 시도를 했고, 성공한 사람 호치민이는 어땠어요? 성공했죠? 그 대신 남베트남은 엄청 죽었죠. 베트남은 비엔남이죠. 엄청 죽었죠. 이제 그렇게 했어도 지금 호치민이 엄청나게 존경을 받고 있고 국부로 존경을 받고 있죠. 김일성이도 통일했으면 그랬을 겁니다. 아마 성공했으면. 근데 다윗도 그런 식으로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칼을 들지 않았다. 이거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런데 어느 지파도 칼로 힘으로 무력으로 군대로 굴복시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울의 집과는 싸움이 있긴 했지만 전면전이 아니라 몇 차례 국지전이 전부였습니다. 이때 사울의 집에서 실권을 가진 아브넬이 통일을 결심하고 즉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7절. 그리고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대화하며 말하기를 지나간 때 너희가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다윗을 구하였도다. 지나간 때에는 이랬죠. 지나간 때에 아브넬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으로 나누어진 두 왕국을 통일하기로 결심한 것은 그가 애국 애족의 마음이 들끓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가 주의 말씀을 받아서 행한 일도 아니에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가 지금 갑자기 통일 운동을 시작한 것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집이 점점 힘이 너무 강하게 되네. 국력이 자꾸 강해지네요. 국력이 강해진다는 말은 경제력과 군사력 이게 점점 강해진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30살에 유다 왕이 되었지만 그 세력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것은 아브넬이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세지는데, 야, 이거 장난이 아닌데, 이렇게. 아브넬 입장에서 매우 위험한, 자신의 신변도 위험한 그런 것이었어요. 다윗은 싸우지 않아도 커져만 가는 힘으로, 커져가는 그 힘만으로도 상대를 충분히 압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 칼 들고 싸우지 않아도 그 국력만으로도 상대는 위축이 되는 거죠. 우리가 경제력과 국방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힘이 커지면 주변의 적은 알아서 평화를 구걸하게 되고 동맹을 맺자고 합니다. 감히 덤벼들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게 평화예요. 평화의 제1원칙은 뭐냐? 내가 힘을 기르는 거죠. 다윗에 의한 평화란 뭐냐? 다윗은 힘이 있는데 다시 가만히 있으면 그게 평화예요. 힘이 있는 자가 밀어붙여버리면 그건 뭐 전쟁이 되는 것이고, 힘이 없는 자가 밀어버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내가 평화하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평화야, 그게. 그럼 적들 알아서 평화를 구걸하고 동맹을 맺자 그래요. 이것이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둘째,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집이 강해지는 만큼 사울도 같이 경쟁 우위로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힘이 덩달아 강해지면 괜찮은데, 이전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사울의 집은 필리스틴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백성의 신뢰도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들들 셋이 죽어버리니까 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기브아를 떠나서 자기 본진이죠. 기브아가 자기 본진인데 기브아를 떠나서 지금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이 2대 왕이 된 겁니다. 그러나 사울의 집은 이전과 같은 힘을 회복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상태였습니다. 내가 약하면 평화를 구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기만 전술을 펴서라도 힘을 회복할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무조건 평화를 외치면서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아브넬은 이 점에서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대부분은 다윗이 차기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신정국가에서 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인가 받은 사람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요소입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다윗이 받았다. 그럼 끝난 거지 뭐. 그건 뭐 더 이상 선택과 결정이 머뭇거릴 게 없죠. 헷갈릴 게 없단 말이죠. 물론 현실적 요소가 있겠지만. 넷째는 아브넬의 개인 사정입니다. 이게 이제 결정타였는데,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함으로써 이스보셋의 책망을 받자 그는 사울의 집에 더 이상 충성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한 것은 그가 욕정의 눈이 멀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북왕국을 다스리겠다,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 의지를 보인 건데, 이스보셋은 이 일을 윤리적 문제로 치환해가지고 아브넬을 공격해버림으로써 둘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결별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이제 결별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아브넬은 사울의 집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 일하기로 결심했고, 이스보셋에게는 뭡니까? 재앙이 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자기는 통일의 선구자가 되고 통일의 꽃이 되기로 했습니다. 아브넬은 지금까지 사울의 집에 충성했지만 이제부터는 통일을 위해 일하기로 결단하고 통일의 횃불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자들을 보내었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대화하며 말했습니다. 지나간 때에 너희가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다윗을 구하였도다. 너희는 다윗을 왕으로 원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미 예전부터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구했다고 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던 시절에도 그랬다는 것인지, 사울이 죽자 곧바로 다윗을 왕으로 구했다는 것인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면 분명히 이전에 다윗을 왕으로 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게 아브넬의 정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요나단이 같은 날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사이였던 다윗을 다음 왕으로 구했던 것인데, 이게 지금 미갈이 지금 남의 아내가 돼 있네. 이게 난감해진 거죠. 미갈을 다시 다윗에게 보내야 돼. 그럼 자연스럽게 왕위 계승권자가 되는 거죠. 다윗은 사울과 남남이 아니고 왕위 계승권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18절. 그런즉 이제 그 일을 하라. 이는 주께서 다윗에 관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요 또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과 그들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아브넬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장로들이 구하는 걸 막았고 사울의 집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고 스스로 힘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딸 이스바를 취한 사건을 두고 왕과 완전히 결별하고 장로들에게 그런즉 이제 그 일을 하라. 너희들은 사실 다윗을 원한 게 아니냐? 너희는 전에 다윗을 왕으로 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런즉 이제 그 일을 하라 하면 통일하자 이거예요.
이제 통일하자 이거죠. 그 통일을 준비하고 다윗을 유다와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으로 삼자고 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주의 뜻이요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포장을 한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배신 때렸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가장 좋은 명분은 뭐죠? 신정국가에서 가장 모든 그 분쟁의 그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 뜻이다 그럼 끝인 거예요. 이건 신의 뜻이다 그럼 끝이라고. 그게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에서 모든 분쟁의 끝 해결책은 뭐냐?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일을 합리화할 때 정당성을 입증할 때도 이것이 주의 뜻이고 주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누구도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8절 지금 하는 말이 이는 주께서 다윗에 관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정당성을 딱 확보를 한 거죠. 이것은 반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보셋을 쫓아내는 것 아니다 이거. 반역과 반란이 아니다 이거요. 우리가 지금 통일을 하는 것 다윗을 왕으로 삼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거 뭐가 되죠? 종교적 확신을 주는 것이죠. 그 정당성은 완전히 확보라는 거예요. 아브넬은 자신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넬은 다윗에 관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18절 다시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요 또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과 그들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였다는 겁니다. 아브넬은 주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고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과 그들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한마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장이고 구출자요 왕이란 겁니다. 다윗이 우리의 구출자, 우리 대장이다 이거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다윗을 왕으로 삼아야 한다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보셋이 아니라 다윗에게 가는 것은 배반도 아니고 반역도 아니고 합당한 일이고 정당한 일이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아브넬 혼자만의 생각이라 주장이 아니라 주께서 그리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르자는 겁니다. 사실 사울이 죽은 후에 그들이 이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육신의 정과 욕심을 따라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가 2년이 지난 지금 이제 이런 개인적인 사정과 이런 저런 사정으로 해서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는 남북 통일의 진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로들이란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입니다. 옛날에 뭐 장로들 하면 이 장로가 그냥 장로가 아닙니다. 그 지역의 장로란 말은 그 지역의 족장급이에요. 그 장로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입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정치적 이해적 길을 따지는데 점점 더 강해지는 다윗과 점점 쇠락해가는 사울의 집과 어느 걸 택하겠어요? 어느 게 더 나은 선택인지는 그들 스스로 다 아는 겁니다. 거기다가 누가 주의 기름을 받았어? 다윗이단 말이지. 자, 19절. 그리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의 귀에 말하였으며 또 이스라엘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것을 헤브론에서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갔더라. 이제 회담하러 간 거예요. 이걸 외교 문제죠. 이스라엘의 최고 실권자인 아브넬이 베냐민의 귀에 말했다. 베냐민의 귀에 말했다면 다른 지파 설득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지파도 이미 그걸 원하고 있다면 은근히 속으로 그 다른 지파한테 말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베냐민 지파는 뭐죠? 그 사울이 자기 지파잖아요. 자기 집이라고. 그 베냐민 지파를 설득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지금. 사울이 베냐민 지파고 아브넬 역시 베냐민 사람입니다. 사울이 왕일 때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지금 미국같이 연방국가도 말이죠. 각 주에서 자기 주에서 자기 주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상당히 원합니다. 그 뉴욕주 출신의 트럼프가 뉴욕주에서 플로리다 옮겨버리니까 플로리다 출신들이 대거 등용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플로리다 출신들이 막 대거 연방으로 막 올라오는 거죠.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베냐민 집안 지금까지 뭐 주요 관직이라든가 이런 걸 다 차지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기득권자들이죠. 근데 지금 통일해버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가장 문제가 생기니까 베냐민 지파 설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아브넬이 베냐민의 귀에 말했다는 것은 자기 지파의 반발을 무마하고 통일이 우리 지파에게도 오히려 더 이익이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앞장서서 통일을 원한다면 뭐 다른 지파는 볼 것 없는 거죠. 그건 뭐 설득하는 게 아주 쉬운 일입니다. 아브넬은 통일의 뜻을 모은 뒤에 직접 다윗을 만나러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또 이스라엘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것 이게 뭐냐? 선하게 여기는 것, 좋게 여기는 것. 당신이 왕이 되는 게 좋겠다. 이게 그들이 선하게 여기는 거 뭐냐고 통일이다 이거예요. 통일의 왕은 누구? 다윗이다. 이게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것을 헤브론에서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갔더라. 우리의 결정사항, 우리가 의논한 것,
우리가 뜻을 지금 다윗에게 전하러 갔다 이거예요. 그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서 이스라엘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과 베냐민이 선하게 여기는 베냐민의 온집이 선하게 여긴 것, 온집이 선하게 여긴 것을 다윗의 귀에 직접 말하러 갔다. 그렇게 결정했다. 이제 동맹을 맺자는 거죠. 피 싸우지 말고. 그 다윗은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로이 모든 지파의 지지를 받고 왕으로 추대되는 겁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다윗과 이스보셋이 양국 통일에 대해서 사인한 것이 아니고 다윗과 아브넬이 동맹을 맺어요. 지금 다윗과 아브넬이 통일을 결정지었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지 2년 만에 피 흘리는 싸움 없이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평화로이 평화 통일이 합의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통일이 눈앞에 왔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가 모두 다윗을 왕으로 삼는 일에 동의했고 그 일을 좋게 여겼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갔는데, 이왕이면 이스보셋을 보내거나 아니면 함께 가서 자기가 왕을 대동하고 가서 모시고 와서 왕과 왕이 합의하는 식이 훨씬 더 낫습니다. 겉모양도 좋고 더 정통성 합법성도 있고, 그래서 왕위를 그냥 계승해 주는 식으로 아니면 왕권을 이양해 주는 식으로 내가 이쪽 왕위를 다윗에게 이양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당신이니 당신이 왕을 하소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힘없는 왕이라 하지만 이스보셋이 이 통일을 반대하고 거부해 버리면 뭔가 좀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이완용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럼 아브넬이 이완용이 되는 거다. 왕이 제거하지 않는 통일을 제가 나라 팔아먹인 한번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 최소한 베냐민 지파의 배반자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원흉이 매국노가 되는 거라고. 좀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보셋을 설득해서 이스보셋을 데리고 왔어요. 이제 사실은 20절 이처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갔더니 그와 함께 한 자가 20사람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 위해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넬은 다윗에게 가면서 수행 인원으로 20명을 데려왔는데 굉장히 적은 수예요. 그래도 적진인 헤브론으로 가는데 경호 인원으로 최소 몇백에서 몇천은 돼야죠. 한 3,000명은 데려가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20을 데리고 왔다, 이거 20을. 이것은 평화통일의 전령이 되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무력을 행사하거나 군대를 동원할 수 없었던 거죠. 다윗을 대적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왕국을 바치러 온 그를 대적해서 해를 입힐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최소 규모로 굉장히 단촐하게 수행단을 꾸려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갔습니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과 함께한 그들을 환대를 했어요. 잔치를 베풀어 줬다 이 말이에요. 웰컴하고 잘했다 이거죠. 다윗이 환영 만찬입니다. 멀리서 아브넬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으니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요즘 치면 국빈 만찬 이런 거지. 소위 말하는 그런 걸 한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아브넬은 참으로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다윗이 요구한 미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들은 평화 통일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후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됩니다. 아브넬이 알아서 잘 처리한다고 하지만 다윗 역시 아브넬을 힘껏 도와야 됩니다. 지방자치도시들이 행정통합을 할 때도 처리할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두 왕국이 합치는 통일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시와 도시를 합쳐도 말이죠. 행정통합을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왕국과 왕국을 합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21절. 그리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일어나 갈 것이요 온 이스라엘 내 주 왕에게로 모으겠나이다. 이는 그들이 왕과 동맹을 맺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왕께서 왕의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냈더라. 그래야 그가 평안히 갔더라. 그 아브넬은 다윗에게 내가 일어나 갈 것이요 온 이스라엘 내 주 왕에게로 모으겠나이다 했는데, 아브넬이 대접받고 다윗에게 무슨 약속이 지금 그 회의 내용은 생략됐고요. 이제 돌아가겠다는 거죠. 돌아가겠다는 거 지금 이제 돌아가겠다는데 가서 내가 할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일어나 갈 것이요 이제 마하나임으로 가겠다 이거고, 온 이스라엘을 내 주 왕에게로 모으겠나이다. 이렇게 통일에 앞장서겠다.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아브넬은 충분히 그 정도의 정치적 힘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정치적 힘이 그 정도는 있었어요. 아브넬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왕과 동맹을 맺게 하려 함이니다. 그들이 할 때 그들은 베냐민 지파를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 11개 지파죠. 맺게 하겠다. 아브넬은 자신의 역할이 다윗을 왕으로 삼는 통일 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것,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께서 왕의 마음이 원하는 모든 걸 통치하게 하려 함이니다. 온 이스라엘 통치하라 이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지금 원하는 것이고 필요한 겁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통치자가 되려 합니다. 아브넬이 이 일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임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고 다윗도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환대해 준 겁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 때부터 전장을 누비던 장군이었고 지금도 사울의 집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제일 실권자들이죠. 실권자죠. 그런 그가 다윗을 섬기겠다고 멀리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설득해서 다윗과 동맹을 맺고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니 다윗으로서는 뭐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뭐 지금 같았으면 그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고 말이죠. 이스라엘 최고 등급의 훈장을 수여해주고 통일 왕국의 총리 정도는 보장해줘야 됩니다. 이 정도면 통일 왕국의 총리급이에요. 아브넬은 통일의 전사고 통일의 아버지고 통일의 꽃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를 평안히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가서 하라고 그 일을. 이대로 통일이 된다면 이 통일의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다윗이 아니라 아브넬입니다.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브넬이 지금 다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아브넬과의 회담을 마친 후에 그를 돌려보냈는데 아브넬은 다윗과의 만남 후에 평안히 갔습니다. 이건 다 잘 됐어요. 이곳에서 모든 일이 잘 해결된 겁니다. 다윗과 아브넬의 만남에서 뭐 정적이라 할 수 있는 아니면 통일의 방해꾼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요압인데 요압은 군부잖아요. 군부의 매파라고. 그 다윗이 비둘기파라면 요압은 매파야. 매파는 뭐죠? 전쟁을 불사하는 거예요. 무슨 전쟁하자는 거죠. 근데 요압이 마치 이 자리에 없었던 겁니다. 요압이 없었어. 왜? 요압은 지금 전쟁터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아브넬이 그냥 전적으로 협의가 되어버린 거죠. 그럼 요압은 어디에 있었느냐? 22절에 나오죠. 그런데 보라, 다윗의 종들과 요압이 한물을 추격하다가 돌아왔으며 그들이 많은 노량물들을 가지고 왔더라. 그러나 아브넬은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아브넬은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돌아왔을 때는 아마 아브넬은 이미 돌아갔어요. 요압이 돌아올 때는 아브넬은 떠났단 말이죠. 이는 다윗이 그를 보냈기 때문이요. 그가 평안히 갔기 때문이라. 그래서 다윗과 아브넬이 통일회담을 하고 이제 뭐 만찬도 하고 잔치도 하고 이제 잘하고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다윗이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냈는데 정상적이라면 다윗이 군대를 동원해서 아브넬을 안전하게 유다 지파의 경계까지는 호위해 줘야 됩니다. 정상적이라면 20명밖에 안 하잖아요. 아브넬은 20명의 수양료만 데려온 상황입니다. 유다 지파에는 아브넬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으니 다윗의 군대 대장 요압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건 생각을 못했어요. 요압의 이런 돌출 행동이라든가 이 돌발 행동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전에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에 이 둘은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습니다. 다윗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윗과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만날 때 요압은 군대를 끌고 한물을 추격하러 이 자리를 비운 사이였기 때문에 다윗도 그때 또 요압이 돌아올 줄은 몰랐던 거죠. 그걸 알았더라면 아마 다윗도 무슨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죽이지 말라고 하든지 요압의 군대를 다른 데로 옮기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죠. 군대를 못 움직이도록. 근데 어쨌든 자리를 비운 사이였단 말이야. 그 아브넬이 평안히 돌아갈 때쯤에 다윗의 종들과 요압이 한 무리를 추격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네. 이 무리는 유다를 침략했던 한 무리로 보이는데 다윗의 종들과 요압이 이 무리를 추격하고 그들을 소탕한 후에 돌아왔는데 뭐 대성을 거뒀어요. 그들은 많은 노량물 가지고 왔다 이래 됐죠. 요압이 돌아왔을 때 아브넬이 이미 다윗과 헤어져서 돌아가는 중이었고 헤브론에 있질 않았습니다. 요압은 뒤늦게 헤브론에 아브넬이 왔다 간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저쪽에 무리들 소탕하고 돌아왔더니만 이런 중요한 사건이 나도 모르는 이 국정의 중요한 사건 통일의 지금 논의가 통일회담이 지금 헤브론에 있었단 말이냐. 그것도 적장인 아브넬이 왔다 갔단 말이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건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죠. 자, 2, 3절. 요압과 그와 함께한 온 군대가 돌아왔을 때 그들이 요압에게 고함에 말하기를 내 아들인 아브넬이 왕에게 왔나이다. 그런데 왕이 그를 보내셨나이다. 이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이 보고가 어때요? 이 요압의 종들 같은데 요압과 뜻을 같이 하는 한마디로 하면 요압파죠. 요압의 정당이지. 요압파. 요압과 그와 함께한 온 군대가 돌아왔을 때 요압은 내리 아들 아브넬이 다윗에게 왔다 갔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요압이 처음부터 있었더라면 요압은 이 회담을 반대했거나 아브넬을 체포 구금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압의 개인적인 원한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의 피해 보복을 할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요압의 부하들이나 측근들이 다윗 왕이 아브넬을 보냈고 그가 평안히 갔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은 아브넬을 좀 격동을 하는 거예요. 이대로 평안히 보내줄 수 있는 거냐? 평안히 보내줄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장군이셔, 뭐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왕이 평안히 그걸 보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불평불만 할 수 없는 거죠. 왕이 보냈는데, 왕이 아브넬을 평안히 돌려보냈는데, 거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정사인데, 이들은 지금 왕이 평안히 그를 보냈다는 사실에 은근히 불만을 품고 있고,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이들은 다윗과 달리 아브넬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이런 말 하는 것은 다윗의 결정과 달리 그를 잡아 죽이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왕이 가서 아브넬을 죽이게 해달라는 허가 정도는 받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뭐 요압이 군대 대장이라도 왕의 허락 없이 함부로 군대를 움직이는 건 반역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요압이 지금 왕에게 가서 아브넬을 어떻게 좀 할지 결정을 지어와라. 윤허를 받아오라 이 말이에요. 허락을 받아오라 이 말이죠. 받아온 게 24절. 그때 요압이 왕에게 가서 또 말하였더라. 왕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이까 보소서.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왕께서 그를 보내셨으며 그가 잘 가게 하셨나이까. 그가 잘 가게 하셨나이까 뭐야. 잡아둬야지, 죽여야지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 왕에게 가서 아브넬에 대해 말하는데, 요압은 왕에게 뭐라고 하냐, 항의하러 간 겁니다. 왕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이까? 이게 뭐, 왕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이까? 요압은 다윗이 아브넬을 평안히 보낸 것에 대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왕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이까? 왕이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불평하는 중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정치적 파트너요, 통일을 위한 일꾼으로 생각했습니다. 반면 요압은 그를 자기 동생을 죽인, 아사엘을 죽인 말이죠, 원수요,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브넬에 대한 관점과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그럼 왕조국가에서 왕의 판단이 가장 우선이고 왕의 결정을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이 당연히 신화된 도리죠. 이게 상식입니다. 근데 요압은 다윗에게 보소서,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째 왕께서 그를 보내셨으며 그가 잘 가게 하셨나이까? 그런 놈을 왜 평안하게 가게 하냐고요. 잡아둬야지, 뭐 이거죠. 그리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판단과 결정과 행동은 잘못된 것이니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저에게 명만 내리시면 제가 잡아오겠습니다, 이거죠. 요압은 아브넬과 동맹을 맺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넬을 평안히 보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잡아오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다윗은 뭐 하지 말라 했던 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25절. 가만히 있은 거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인데 이걸 또 핑계로 삼아가지고 25절. 왕께서 내리 아들 아브넬을 하시나이다. 이는 그가 왕을 속이기 위해 또 왕위에 나가고 들어온 것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왕께서 하시는 분을 알기 위해 왔나이다. 한마디로 여기 왜 왔느냐? 통일하러 온 거 아니라고. 속지 말라고. 간첩질을 하러 왔다 이거야. 우리를 정탐하러 왔고 우리의 사정을 살피러 왔다는 거예요. 요압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왕이 가만히 있으니까 아브넬을 간첩으로 몰았고 그가 하는 모든 제안은 거짓이고 기만 전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죠. 적의 제안을 의심 없이 수용하고 동맹을 맺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이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바보 속았다 이거예요. 왕께서 내리 아들 아브넬을 아시나이다. 아브넬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냐 이거예요. 나는 잘 안다 이거예요. 그냥 강구한 놈이고 거짓말 잘한 놈이고 속이러 온 놈이고 간첩이고 통일은 무슨 통일 이거예요. 이 말을 아브넬이 믿을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다. 사울의 군대 대장이었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과 함께 2번이나 3,000명의 군대를 끌고 다윗을 죽이겠던 사람이었고 그런 전력이 있었던, 과학을 잊지 말라. 사람만 변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실 잊지 말라. 저쪽에서 배신자였으면 여기에서 또 배신 때릴 놈이다. 누가 더 설득력 있어? 누구 말이 더 설득력 있냐고. 솔직히 누구 말이 더 설득력 있어요? 아브넬 말이 요압 말이 좀 더 설득력 있죠. 다윗은 졸제 바보 된 거지. 근데 다윗도 이런 말을 좀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는데 그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전력이 있잖아, 전력이. 그래서 다윗이 아브넬과 동맹을 맺고 통일을 논한다는 것은 속은 것이고 바보 같은 짓이다 이거예요. 적의 호의와 선의를 믿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 요압의 주장인데 매우 일리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만약 한국의 대통령이 중국이나 북한의 호의적 제안을 믿는다면 그건 바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바보죠. 우크라이나가 핵무기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때가 있었습니다. 소련 시대에는 구소련 시대는 우크라이나에 핵을 다 뒀어요. 근데 그 핵을 다 해체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때 강대국에서 뭐 한 거죠? 너희 나라 쳐들어가지 않는다는 안전을 보장해주는 각서를 받았는데 러시아도 각서 썼습니다. 러시아도.
근데 그게 뭐 적의 호의를 믿는다는 게 그 바보 같은 짓이죠. 만약에 뭐 한국의 대통령이 중국이나 북한의 호의적 제안을 믿는다면 뭐 호의적 제안이나 이거 뭐 조약을 맺는 건 맺더라도 절대로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형식적인 것이지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적의 호의와 선의에 기대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지금 요압의 주장이 바로 그겁니다. 적장 아브넬이 이곳까지 왔는데 잡아서 구금해버리면 간단히 사울의 집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왜 그를 돌려보내느냐 말이죠. 지금 저희가 잡아놓고 우리가 군대 몰고 그냥 마하나임까지 가버리면 이스보셋 바로 체포해버릴 수 있고, 그죠? 그럼 통일은 자동인데 뭐 한다고 뭐 하려고 평화통일인 이런 귀찮은 짓을 하냐 이거예요. 근데 요압의 말 들어보면 더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자, 지금 아브넬 잡아버리고 군대 끌고 와서 아니면 아브넬 끌고 와서 그냥 마하나임 가서 이스보셋 잡아버리면 그건 통일인 거지 뭐. 이런 거 뭐 하려고.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돌려보낸다는 건 뭐냐. 아브넬에게 전쟁을 준비하고 힘을 기를 수 있는 시간만 주는 것이다. 다윗을 보니까 우리를 쳐들어올 생각이 전혀 없더라. 이건 우리에게 뭐죠?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지. 북왕국 입장에서는 내가 다윗을 직접 만나봤는데 다윗은 우리를 힘은 있어도 우리를 쳐들어올 생각 자체가 없어. 그 사람 평화주의자야. 뭐 이게 파악이 됐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쟁 뭐 통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의 입장에서 요압의 판단에는 이건 완전히 속은 것이고 아브넬에게 힘을 기를 오히려 빌미만 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요압이 단촐하게 자 아브넬이 단촐하게 20사람을 데리고 이곳까지 온 것은 이곳을 정탐으로 온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요압의 주장입니다. 다시 25절. 얘는 그가 왕을 속이기 위해서 또 왕에 나가고 들어온 것을 알기 위해 그리고 왕께서 하시는 모든 걸 알기 위해 왔나이다. 이 말은 정탐하러 왔다 이거예요. 간첩짓 하러 왔다 이거예요. 요압의 주장은 단순하지만 명확합니다. 아브넬은 통일을 빌미로 다윗을 속이러 온 것이며 결코 그를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를 지금 이대로 평안히 돌려보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넬은 왕을 속이기 위해서 왕에 나가고 들어온 것을 알기 위해서 이곳에서 다윗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획 등을 알기 위해서 온 것일 뿐이지 결코 그는 통일을 주도할 인물이 아니고 다윗을 위해 일할 사람도 아니다. 아브넬은 알지 않습니까? 요압은 과거의 아브넬을 알고 있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눈에 다윗은 순진하게 아브넬에게 속고 있는 그런 이용당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사실 요압의 의견도 참고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압이 아브넬에 대한 잘한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요압이 아브넬을 뭐 그냥 막 험담하고 막 헐뜯고 한 거 자기 악감에서 그냥 욕한 것 같진 않고 과거에 전력이 있으니까 다 사람은 어떤 그 행적을 보면 그 사람을 대충 그걸 알 수 있잖아요. 회개했다도 믿기 어렵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압이 잘 몰랐던 건 뭐냐면 아브넬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는데 다윗을 잘 몰랐어요. 요압은 다윗에 대해서 잘 몰랐어. 항상 다윗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자기 왕이야. 물론 2년밖에 안 됐지만 자기 주고 자기 왕이고 그 다윗을 지금 자기 파트너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요압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요압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고 자기가 이 다윗에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다윗의 뜻을 받들어야 될 사람이 자기는 그런 신하라는 사실을 지금 망각하고 있어. 그 다윗을 지금 잘 모르고 있다고.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같이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CEO가 되고 같은 회사 CEO가 되면 무시하거든요. 왜 한때 같이 고생했던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나고 했어. 같이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 어때요? 자기는 그 밑에 장관이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이면 계속 무시해요. 에이 자식 이제 대통령 달더니 괜히 건방졌네 건방지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같은 친구 하다가 한 명 목사 되고 한 명 성도하면 어때요? 그게 못 다닙니다. 잘 못 다녀요. 뭐요? 목사는 소리 하기 쉽지 않다고. 같이 신학교 다녔는데 그때 내가 설교도 더 잘했던 거 같고 공부 내가 더 잘했던 거 같은데 쟤는 목사 되고 나는 이렇게 해서 집사라 그러면 친구에서 집사를 못 해요. 근데 요압이 지금 다윗에 대해서는 그런 거예요. 요압 입장에서 다윗은 뭐죠? 근데 이제 파트너인 거예요, 사실은. 이 헤브론 왕국을, 이 한마디로 이 유다 왕국을 같이 공동 창업자고, 자기는 그림의 공동 창업자야.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마구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의견을 막 개진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 다윗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뭘 한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요압이 다윗에 대해서 최소한 한 가지는 알아야 돼. 그게 뭐냐? 다윗이 주의 영을 받은 예언자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요압 니는 아니야. 요압 니는 하나님께서 기름 붓지도 않았고 하나님 택한 사람 아니라 니는 다윗의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게 차이야. 응?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을 받았고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요압이 그렇게 말해도 다윗이 하나님 아브넬이 어떻게 왔습니까? 하면 답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제가 아브넬에게 쏘갔습니까? 그러면 그래 네가 쏘갔다. 아니면 안 쏘갔다. 직접 하나님께 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다윗이 아브넬을 믿을 수 없다면 주께 이 일에 대해서 묻고 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럼 요압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일에 대해서 우림과 둠밈에 아니면 주의 제사장에게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보시지요. 이래야 된다고. 지 주장이 맞다고 주장하면 안 되고 다윗에게 진짜 아브넬이 의심이 되면 내 주 왕이요. 하나님께 물어보시지요. 이러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옳은지 다윗이 옳은지 서로 지금 목소리 높일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넬 간첩 아니라고 그러면 간첩 아닌 거예요. 그 사람 통일하러 온 사람 맞다 그러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은 지가 지금 다윗보다 더 옳다고 말한 것 같은데 물론 더 옳을 수도 있어. 더 세상을 많이 살아봤고 뭐 오히려 더 노회하고 더 뭐 인생을 알고 사람을 꿰뚫어보고 이런 거 쫙 알 수 있는 거 그건 뭐 경험이 훨씬 더 많고 오케이 다 좋아. 근데 다윗은 요압과 달리 자기 생각만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의 뜻, 주의 말씀을 묻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있는 사람. 그 다윗이 주의 예언자였어요. 다윗 자체가 주의 예언자였다고. 사무엘 같은 주의 예언자였다고. 요 사실을 몰랐어요. 다윗을 장군으로, 다윗을 훌륭한 장군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안 건 맞는지 몰라도 다윗이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견자였다고. 다윗이 하나님의 예언자였어요. 다윗이. 이걸 지금 이 요압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다?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예언자였다고. 만약 요압이 정말 다윗을 위해서 이런 조언을 한 것이라면 아브넬 죽이자고 할 때 진짜 다윗을 위해서 이 왕국을 위해서 정말 이런 조언을 한 것이라면 내 주왕이 하나님께 물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소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소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생각과 그의 의견과 그의 판단을 다윗의 판단보다 더 위에 뒀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른다 그러면서 개무시하거든요. 요압이 다윗에게 지금 막 충고하잖아요. 그 자기 의견을 막 주장하고 다윗 한 수 가르치려고 하고 지금 그런 것도 다윗 바로 잡으려고 그러고. 근데 실제로 교회에서 목사한테 그러는 분 한둘 아닙니다. 진짜 많아요. 아유, 내가 보면 진짜 꼴값을 떨어보면 자 26절입니다. 그리고 요압이 다윗으로부터 나왔을 때 그가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그들이 우물에서 그를 다시 데리고 왔더라.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압은 다윗에게 자신의 의견과 판단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다윗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압은 다윗으로부터 나와서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했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을 다시 잡아오게 한 겁니다. 다윗의 명령 없이 허가 없이 독단적으로 행한 거죠.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자기 생각이 다윗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월권이고 이게 반역입니다. 이게 반란이야. 사실 이게 내란이지. 이게 진짜 내란이죠. 그들이 우물에서 그를 다시 데려왔더라. 여기서 우물에서 할 때 보통 이런 데 쓰이면요. 광야에서 우물, 사막에서 우물한 건 오아시스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넬은 아마도 다윗이 자기를 다시 부른 줄로 알았을 겁니다. 요압은 눈이 먹그레 속였을 거예요. 요압이 오라 그러면 안 왔겠지. 다윗이 다시 부른 줄로 알았을 거예요. 아마 요압이 보낸 사자들인 것을 알았더라면 그는 돌아오지 않고 그냥 갔을 겁니다. 요압이 보낸 사자들은 아브넬을 따라가서 우물에서 그를 다시 데려왔는데 여기서 우물이 한 말은 광야나 사막에서 오아시스 같은 겁니다. 요압은 다윗의 허락 없이 독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압은 왕에게 아브넬에 대해 말했지만 다윗은 요압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다윗 몰래 일을 저질러 버렸는데 이것은 일종의 항명이고 반역이고 사실 말이건 진짜 이게 정말 내란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지 이게 지금.
왕조국가에서 왕의 명령 없이 군대가 단독으로 움직인 것은 큰 죄입니다. 왕이 평안히 가도록 보낸 아브넬을 요압이 마음대로 잡아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압은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존중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에서 요압의 힘이 왕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는 것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울의 집에서 아브넬은 왕권을 능가하는 군대 대장이었듯이 헤브론에서 그 남왕국 유다에서 다윗의 집에서 요압 역시 큰 힘을 지닌 군대 대장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허수아비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 다윗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니 그 요압이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기도 한데다 삼형제가 모두 장군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죽었지만 여전히 둘이 군부에 몸을 담고 있는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이렇게 군대의 힘을 갖고 있으면 상당히 위험한 거죠. 27절. 그리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때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하러 그를 성문 곁으로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그의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쳤더라. 이에 그가 죽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아사엘의 피로 인함이었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에 돌아왔을 때 그는 다윗이 아니라 요압이 그를 맞았습니다. 요압은 돌아온 아브넬과 조용히 이야기하려고 그를 성문 곁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아브넬과 조용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데리고 와서 뭐 한 거죠? 죽여버렸습니다. 거기서 그의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쳤더라 했는데 이건 바로 이제 여기를 치면 바로 심장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사라죠. 예. 아사엘이 아브넬의 창에 찔린 곳이 5번째 갈비뼈 아래입니다. 요압 역시 똑같이 대갚아 줬습니다. 그는 피해 보복을 한 겁니다. 아브넬은 아사엘이 자기 뒤를 쫓아올 때 요압을 생각해서 그에게 돌아가라 쫓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사엘은 기어코 아브넬을 잡겠다고 욕심을 부리다 도리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요압은 동생을 죽인 자가 아브넬이고 복수를 꾀한 겁니다. 그런 뭐 나름대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죠. 이에 그가 죽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아사엘의 피로 인함이었더라. 이거는 이제 동일상의 보복의 원칙에 따라 난 했다 이거야. 아브넬은 직접 다윗을 만나 통일에 대한 의논하고 동맹을 맺고 왕국을 넘길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윗은 그를 환대했고 그를 평안히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를 죽여버렸는데 이는 조국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윗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인한 그냥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왕국 간에 일어났던 평화통일의 기운이 완전히 꺾여버렸고 통일의 꽃이 떨어졌습니다. 그 통일의 꽃이 떨어진 거예요. 베냐민의 집이나 이스라엘은 다윗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 통일을 하러 갔던 사람을 거기서 헤브론에서 죽여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다 다윗을 왕으로 하겠다고 의논 다 돼 있었다가 이게 그냥 파토가 난 거죠. 전국은 완전히 분위기 확 바뀌어버린 거죠. 아브넬을 죽인 요압의 행위는 눈앞에 둔 통일을 저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사람이 의를 따르기보다 자기 생각과 판단을 따를 때 늘 생기는 이게 결과입니다. 의를 따르는 것,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언제나 의를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각이고 건전한 생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The Mind of Christ, The Mind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어떤 판단할 때 겉모양으로 외모로 어떤 걸로 판단하지 말고 항상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할 때 이 의로운 판단이 뭐냐?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판단하라 이 말입니다. 의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의에 따라 판단하라. 예. 요압은 그 점에서는 이제 실패한 거죠. 이거는 다윗에 대한 저거보다는 우리 요압에 대한 것인데 다음 시간에 이 뒷부분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뒷부분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들도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만 또 귀를 기울이지만 아버지는 늘 저희가 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대 정신이나 사회적 분위기나 사람들 다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따라 선악간에 판단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판단할 줄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 영적인 것과 또 아버지는 이 세속적인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분별하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분별할 줄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참 저희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기가 너무 쉽고 그렇게 생각하고 따를 때 또 그것이 옳은 줄로 알고 또 확신 있게 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늘 오류에 빠지게 되고 또 그 결과가 늘 나쁘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하나님 참 저희가 악에는 이 세상이나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좀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에 좀 깨어있게 하시고 그것을 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영을 민감하게 해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저희 속에 항상 주의 말씀이 풍성히 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요압과 같이 참으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저희가 주의 영을 받아서 주의 말씀에 묻고 주의 복을 따르고 다음에 주께 묻고 답을 얻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